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지난번에 좀 지도가 보이십니까?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스불론 지파의 땅을, 조그마한 땅인데요, 저기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스불론 땅을 몇 주 전에 우리가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을 보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그 기업으로 받은 땅의 영역이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텐데요, 바로 지금 그려진 그 땅을 이제 모세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세에게 갑자기 요단 동편의 땅을 이 갓 지파와 또 그리고 루벤 지파는 이 장남이고 갓 지파는 7번째 아들이죠. 갑자기 이 땅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이 모세는 너무 황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과 함께 호통을 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으로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호통하면서 이들을 책망할 때 이들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러면 자기네들이 가족들은 이 동편 땅에 놔두고 자기네들이 다른 지파와 더불어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정착하는 싸움을 함께 참여하겠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두 지파를 따져보니까 약 10만 명 정도 되는 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가족들은 이 동편에 놔두고 우리가 가서 싸우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완전히 정착하면 그때 돌아가겠다. 사실 이 두 지파가요, 가나안 서쪽에 가서 정착 싸움을 참여하고 난 뒤에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다시 동쪽으로 돌아와서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이 이스라엘 12지파, 그런데 이 두 지파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서 이 동쪽에 머물고자 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현실 안주에 이 두 지파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왜 동쪽에 그들이 땅을 원했는지 이 32장 1절 말씀이 간단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지파에게는요, 힘이 많은 가축대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가지고 나왔던 가축도 있지만 그 오는 과정 속에서 다른 족속과 싸우면서 전리품으로 취하게 된 많은 이런 가축대가 특히 이 두 지파에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길을 오는 가운데 이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까 아까 보셨죠? 그쪽 지역이요, 물이 풍부합니다. 올리브와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곳이라고 해요, 지금도요. 그래서 이 초목지고 이 짐승들을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그동안 광야길을 오면서 이런 땅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가나안이 지척에 있기는 하지만 이 두 지파 생각에 여기면 이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충분히 목축하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이들에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땅을 이제 모세에게 자기네들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에 모세가 이제 그들을 책망하죠. 32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모세가 책망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그런 이야기죠. 다 지금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모든 지파들이 함께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싸우러 가지 않고 정복하러 가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지 않고 여기에 주저앉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죠. 이 두 지파의 선택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이 자신들의 현실적인 필요가 기준이 됐던 것입니다. 여기가 가장 우리 가축들을 잘 먹이고 키우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적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외형적으로 볼 때 좋아 보였지만 약속의 땅, 그 밖에 있던 땅이었다는 사실을 이들이 기억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한 채 그들은 이 외형적으로 보여질 때 좋은 땅을 그들은 욕심을 내게 됐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에게는 이 살아가는 이 방식에 있어서 이 적응이라는 것과 적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적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환경, 상황들을 잘 적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지금 12지파 가운데 이 두 지파도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새로운 땅으로 와서 이 적응할 수 있었던 땅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은 이 적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 그 왕 밑에서 친위그룹으로 이 키움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서 바벨론에서 적응하는 것도 필요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적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늘 삶 속에 비록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아갔지만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뚝 선 용사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응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빨리 적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집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이제 현실에 적응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내려놓고 그 땅을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적용하는 삶은 현실에 치우치게 됩니다. 적용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보다는 미래의 소망을 걸고 미래를 바라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적응하는 순간에 행복할 수 있겠지만 미래에 더 나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 일본 사람 후이치 노리토시가 쓴 이 절망의 나라 행복한 젊은이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2011년에 일본 정부에서 이 국민 생활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20대, 일본의 20대 젊은 청년들이죠. 이 청년들에게 조사를 했는데요. 남성의 65.9%, 그리고 20대 여성 75.2%가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 이런 답변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 20대의 약 70%가 되는 청년들이 현재 삶에 만족한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사실은 일본 사회가 경제적으로 또 젊은 사람들에게는 일본뿐만이 아니겠지만 많은 나라들이 그렇지만 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직장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그렇게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아닌데 어떻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현재 삶에 만족한다라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가? 일본 사회에서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후이치 노리토시 이 사람도요, 이 책을 쓸 때가 29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해봤더니 너무 간단한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암담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젊은 청년들이 아예 미래를 포기해버리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것은 걱정은 내려놔버리고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살아가면서 소소하게 즐기고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가는 데서 그냥 행복을 느끼는 만족감에 빠진, 그래서 그 설문조사에 약 20대 청년들이 70%라고 하는 그 엄청난 숫자가 현재에 만족한다. 이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만족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만족이냐면 미래를 포기한 현재의 만족이라는 이야기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현실에 안주하면서 이 만족하게 되는 삶을 사는 아이러니한 통계를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 책을 보면서 좀 걱정이 됐어요. 왜 걱정이 됐냐면 항상 책을 보든 무엇을 접할 때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또 성도님들을 생각하는데, 가끔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 저 혼자의 착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우리 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많이 그렇게 그냥 냉정하게 보려고 해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생활에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만족도가 높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갑자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또 뭐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래도 나름 평안하고 뭐 큰 문제 없고 또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안정적인,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또 교회 생활과 더불어 이렇게 해 나가신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한참 이 책을 보다가 보니까 그런 우려가 된 거예요. 이 만족도가 높은 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그렇죠? 미래와 연결을 해보면 이 미래 비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앞으로 하실 일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미래를 내려놓고 오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심하며 만족하며 그렇게 즐거워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교회 전체적인 그런 만족하는 분위기에 젖어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 그것은 쇠락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몰락의 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아주 격변, 뭐 더 나아가서는 거친 변화의 시대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냥 현상 유지하고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 우리는 뒤처진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현상 유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뒤처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석기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 것은 돌이 다 사라져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돌을 다루는 기술이 사라져서 석기 시대가 문을 닫은 게 아니고, 청동기 시대가 돌의 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오니까 그 석기 시대의 문화, 아무리 돌을 잘 다듬질하고 가꾸고 이런 문화가 꽃피었다 할지라도 청동기 문화가 들어오니까 그것은 사장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거친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택시 한 대도 없이 세계 최대의 택시 회사를 운영하는 우버가 출현한 시대입니다. 호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세계 최대의 숙박업체, 여러분 아시죠? 에이비라고 하는 지금 숙박 온라인 사이트로 우리가 아마 여러분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숙박 시설을 하나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유라는 표현을 공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면도기 회사 질레트 회사라는 이 아마 다 사용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895년에 설립된 회사, 아주 역사가 깊은 회사죠. 그래서 면도기 하나를 파는데도 이 회사의 전략은 뭐냐면 면도기 자체는 싸게 팔아요. 그런데 뭐가 비싸냐면 면도날을 비싸게 팔아먹어.
면도기 살 때는요, 질레트를 살 수밖에 없어요. 싸요, 상대적으로. 뭐 이제 오래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날을 살려면 비쌉니다. 그런데 이 질레트가 그런 전략을 가지고 세계 시장을 거의 독점합니다. 2010년도 질레트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세계 71%를 이 면도기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1년에 새로 설립된 이 온라인 클럽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달러 세이브 클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달러 세이브 클럽. 그러니까 질레트 회사가 면도기는 싸게 팔고 날은요 계속 바꿔갑니다. 6개월,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상품으로 날만. 그래서 고가 정책을 써요. 사람들이 막 사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1년도에 달러 세이브 클럽이라고 온라인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가입을 하면 한 달 쓸 수 있는 날을요 일불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용해 보니까 이 질레트 날과 그렇게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 온라인 판매에서 질레트를 앞섭니다. 2016년에 320만 명의 클럽 회원을 확보해요. 그래서 2억 4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다가 유니레버라는 회사한테 팔아버려요. 너무 이제 잘 되니까. 그래서 질레트라고 하는 이 면도기 회사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회사인데 이 온라인 값이 싼 달러 세이브 클럽에 추월을 당한. 그래서 1800년대에 설립된 회사니까 얼마나 오래 전통 역사가 있는 회사 아니에요? 그런데 승승장구했는데 그대로 나가다가는 추월을 당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잘하고 좋은 것이 있음에도 가만히 있으면 이제는 추월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칼럼에 보니까요, 우리 한국의 카톨릭대 경영학부 김기찬 교수가 그 칼럼을 써놨더라고요. 뭐에 대해서 썼냐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해서 써놨어요. 1960년대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는 사람들이요 아주 그냥 거의 표현하면 목숨 걸고 죽으라는 힘을 다해서 도전해서 작은 기업들을 일궈가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승승장구하는 경제 성장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자 살자고 달려들었던 60년대를 벗어나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나서 우리나라가 경제 수준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때 막 맨 땅에 그냥 맨손으로 뛰어들었던 이런 기업가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고 난 뒤에는 기업가 정신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도전인 거예요. 무모한 것 같은데 없는 것에서 막 달려들어서 도전하는 거, 그게 기업가 정신인데 이제 한국 사회에 특히 중소기업은 이 기업가 정신이 다 사라지고 그동안 성장하고 이루었던 것을 관리하고 지키는데 거기에 모든 인력과 모든 힘, 정신을 거기에 다 쏟아붓는다라는.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354만 개가 있답니다. 354만 개가 있는데 해외로 진출하는 도전을 하지 못하고 국내 그냥 내수적인 상품 내고 내수적으로 하는 것에만 관리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 전체 해외 수출 비중에 이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대기업 말고요 10%밖에 이 354만 개라고 하는 중소기업이 있는데 다 성장한 것을 관리만 했지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더 이상 막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한국의 중소기업의 성장이 지금 정체되어 있다. 이것을 칼럼으로 썼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현실 안주, 우리가 이룬 것들이 있을 때 이 정도면 됐어. 그동안에 고생했고 그동안에 투자했고 그동안에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면 된 거야. 이게 뭐죠? 현실 안주. 그 안주의 이 자리에 앉는 순간 이미 쇠락의 길을 걷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격변하는 시대와 기업과 사회와 문화 속에서 우리는 겪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기업이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도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이 세상 돌아가는 방식을 방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 속에 그리고 사람들의 살아가는 존재 방식 가운데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적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도 변함없는 변질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진리의 말씀이 적용되는 삶의 현장은 시간, 공간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룬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지키고만 있는 것, 이것이 현실 안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미래에 대해서 적극적인 신앙, 믿음, 교회 공동체가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갖추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갖지 않고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특히 우리 부흥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줄 거야. 그 말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것, 이거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 미래에 대한 우리들의 준비와 책임은 배제하고, 우리들은 그 열심 있는 이 미래에 대해서 열심 있는 도전 자세로, 도전적인 그 정신과 자세로, 그리고 그러한 이 사역의 태도를 우리가 견제하지 못하고 그것은 다 내려놓은 채 책임을 회피하는 의미로 나는 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부흥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야 부흥되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 말은 100% 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 하면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이 변화되는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하나라도 더 많은 열매를 맺을까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의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가 아니라면 오늘 어찌 보면 현실을 안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한 것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가볍게 읽고 지나갔던 칼럼이었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목사님이 7년만 되면 자기가 그동안에 설교했던 설교 원고를 다 불태웠답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자기가 또 과거에 전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것을 다시 인용해서 더 새로운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그 게으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과거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를 다 자료를 다 불태워버리고 새롭게 늘 항상 하나님께 영감 받아서 설교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 교회 와서 설교한 걸 따져봤더니요, 주일 설교만 290몇 번이더라고요. 아직 300번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교 가운데 중복된 내용이 없는지를 쭉 한번 살펴봤어요. 없죠. 일단은 6년, 아직 7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없는데 지금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 설교하는 게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영감이 있어야 되고요, 이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야 되고 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되어야, 은혜를 받아야 설교할 수 있는 것인데 굉장히 쉽지 않은 거여서 어떤 때는 간혹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왜? 한 3년 정도면 우리 성도님들이 잊어버릴 거야. 그러면 살짝 바꿔서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런 순간적인 유혹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칼럼을 보고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예 우리 교회에서 재탕하는 설교는 못하겠다, 그 판단을 엊그저께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매일 카톡으로 우리 성경, 우리 통독 문제를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2년째지 않습니까? 작년에 했고 지금 올해 하는데요, 2월 9일 날 제가 문제를 내드렸는데, 아침 일찍 드렸는데 우리 권사님 중 한 분이 바로 대답이 오기를, 목사님 작년에 냈던 문제인데요, 그러고 온 거예요. 저는 기억을 못했어요. 작년에 그 문제를 냈는지 기억을 못하고 낸 건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걸 보고 작년에 냈던 문제인데요, 그걸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문제 드린 시간하고 대답이 온 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을 했냐면, 권사님 장사 못 해 먹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고 답변을 보내드렸어요. 이 정도 기억력이라면 제가 재탕 못해요. 재탕할 수가 없어요.
아예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40주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참 이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이 미국에 와서 우리가 적응하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계속된 싸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민교회로 정착을 하고 여기에 적응을 해 40년간 적응해 왔다면 사실은 우리끼리의 자칭일 줄은 모르겠지만 자찬일 줄은 모르겠지만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미래에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계속해서 이 시대와 이 지역사회에 적용하며 살까를 우리는 노력하는 새로운 도전 정신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이제 우리 가정이 살만한 거야.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는데 지장 없고 이만하면 됐어 라고 안주하는 순간 우리는 뒤처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한 걸음 나아가 전진해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기대치 못했던 것을 오늘 또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공동체를 낙심시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자기네들이 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겠다고 할 때 이 공동체에게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낙심을 불어일으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7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르우벤 자손과 이 갓 자손들의 공동체를 낙심시키는 부분을 모세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예요. 12지파가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사명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두 지파가 중간에 그것을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함께 전진하다가 주저앉는 이 두 지파, 자기네들만 생각한 거죠. 하지만 공동체를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낙심시키는 일이 된 거예요. 모세는 이미 40년 전에 이러한 일이 또 있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지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자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12 정탐꾼을 보냈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 나머지 10명은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다. 가서 우리는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면 당했지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겠다. 이런 의미로 그들은 정탐 보고를 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것을 상기하면서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낙심을 줬던 사건, 그런데 지금 와서 너희들도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여기서 살겠다고, 너희들이 편리한 대로 너희들이 현실 안주하면서 여기에 살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낙심케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현실 안주라는 성향이 가끔은 교회의 공동체를 낙심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 정도면 된 거지요. 이 정도면 된 겁니다. 무리하지 맙시다. 앞으로 나가는 거 좀 생각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이지 그냥 하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펼치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걸 볼 수가 없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일에 뛰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때는 그런 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주저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네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들이 정말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 주저앉는 현실 안주는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에게 낙심을 불어일으키게 될 수 있는 점, 이 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지파는 다행히 가나안 정복에 나서기로 합니다. 10만 명의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이 나섭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 10만 명이 다 가서 그 싸움에 동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는 그 동편의 가족들과 그 남겨진 가축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 10만 명이지만 6만 명이 잔류를 해요. 그리고 싸움에 참가하는 군인은 4만 명입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은 10만 명이 같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같이 연합해서 힘을 합해서 이 가나안을 정복했더라면, 가상이긴 하지만 이들이 가나안 정착 7년이 걸렸는데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정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훨씬 더 고생을 덜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약속하고 참여했지만 일부분, 반도 안 되는 군인들만 거기에 참여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훗날 이스라엘의 이 다른 지파들이 이 두 지파를 빼고 읽어야 했던 이 고생되는 부분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읽다 보면 가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제하더라도 나중에 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유단 동편을 차지했던 루벤 지파, 또 갓 지파, 또 위에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지파는 서편과 동편으로 두 개로 나누어지잖아요. 이들이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거리가 멀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옵니다. 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중심 아닙니까? 근데 그것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반면 이방 종교를 믿는 주변 민족들과는 굉장히 가까워지는 현상이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쉽게 빨리 타락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 루벤 지파, 갓 지파에서. 그리고 요단 동편은 외세의 침입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요, 이 가나안 지역을 침입해오면, 이스라엘 지역을 침입해올 때 항상 그 길을 통과하는 루트였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것이 바로 갓 지파, 루벤 지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모압과 아람 같은 주변의 이방 민족들로부터 엄청난 침입, 또 고생을 당한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을 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의 작은 부분을 살폈지만 이 두 지파가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가졌던 그 현실 안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그것은 공동체를 낙심하게 되는 일, 그래서 결국에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개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현실 안주의 신앙을 오늘도 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자 성어 이름 말이 있습니다. 연작 처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비연자, 참새작자, 머물쳤자, 집당자. 그러니까 제비나 참새가 처마 밑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다가 새끼들에게 모기도 갖다 날라주기도 하고 편안하게 삽니다. 근데 그 집에 굴뚝에서 불이 붙어서 이제 활활 타오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연작처당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에 안주하다가 다가오는 해를 피하지 못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진 한자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도 내가 이 정도면 된 거야, 이 정도 내가 교회 봉사하고, 이 정도 말씀 있고, 이 정도 내가 기도하면 이 정도 신앙생활 유지하는 것 됐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선이 아닌 내가 선을 긋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쉽게 유혹당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침체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다짐입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계속해서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전진해 나가는 것, 이것을 다짐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현실을 안주, 그래서 옆에서 같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낙심을 끼치는 일이 있다면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집중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